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오늘 4월 11일 열왕기하 11장을 낸 날인데 11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8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이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의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0장에서는 9장에서 이어 10장에 이르기까지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의 그 가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후가 기름을 받게 되었고 아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 그의 왕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까지 다 처형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아달랴 여왕, 유일한 여왕인데 여왕이 어떻게 즉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읽으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앞서서 9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6번째 왕 아하시아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예후에서 왜 남유다 왕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요람이 병들었을 때 그를 병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을 때 그 마침 예후가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하시아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후가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죽어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는가? 당연히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그 왕위를 찬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왕이 죽었으니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라는 야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아들, 그 모든 자손들을 멸절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자손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윗의 자손이요 또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한 명이 살아남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2절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2절 초반에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렇게 되는데 요람 왕의 딸하고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요람 왕의 딸 중에 한 명이 여호세바이고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하면 그럼 아달랴의 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한 명 남은 요아스를 아주 어렸을 때인데 1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죽임 당한 중에서 빼내어서 유모와 그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죽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이 아달랴 여자 왕이 6년간의 통치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남유다의 여왕이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원래 다윗의 가문이 왕을 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6년 동안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6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4절 보시면 7째 해에 6년을 다스리고 7째 해가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야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까 요아스를 구원해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의 남편인 것입니다. 이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렸다 되어 있는데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이라는 것은 그렉에 있는 용병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군대가 다 속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길 만한 용병들을 이 가릿 사람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란 그 왕에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여서 이 왕과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할 그것을 맹세케 한 후에 어떻게 명령하는가? 5절이야 보시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용병들에게 맹세를 시킨 후에 이제 안식일마다 교대로 나가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각각 들어가는 분, 나가는 분, 그리고 왕위를 호위하는 그 사람들을 임무를 맡겨서 그 왕의 즉위식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다 그 용병들과 호위병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다름 아니라 그 어린 왕 요아스를 즉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즉위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지금 아달랴가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서 6년 동안 치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왕위가 그리고 그 나라가 이끌어지도록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호위병을 세우고 이제 왕족인 요아스를 비록 어리지만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군대를 이끌고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호위병들을 세우고 무장을 시킨 이후에 왕에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늦게 아달랴가 알게 됩니다. 그럼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가? 13절 보시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라고 하면서 뒤늦게 그 소리를 듣고 와봤지만 왕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내가 왕인데 나의 명령도 없이 새로운 왕으로 섰다. 이건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늦은 것입니다. 그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고 또 용병과 호위병이 다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반역이라는 외침과 또 발악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 아달랴가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15절 16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뒤늦게 왔지만 호위병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달랴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야욕과 또 명예욕과 힘을 위하여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그 유다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을 모두 죽이려고 했으나 한 명 남겨놓았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여호야다는 똑같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어린 왕을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왕위가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달랴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린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하면서 이 여호야다의 목적은 어린 왕 세워놓고 자기가 왕으로서 행세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또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서 이제가 이 요아스가 왕이고 너희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자신은 할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온 백성이 산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제자들과 우상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무너뜨리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라고 하면서 겨우 1살 때 죽임을 명하게 되고 6년 동안 성전에 있다가 7살이 되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오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11장에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인물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자신의 야욕,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들을 죽인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인 그 아달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그 아달랴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이루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처럼 아달랴 같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없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정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죽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득과 욕심과 권세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좇고 또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관련하여서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서 교회를 쇠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당하게 되는 여러 환난과 역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